욥기 41장 1절. 내가 낚시로 리워라 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으로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들을 메어 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욥은 어떤 징후도 알아채지 못한 채 재난이 부지불식간에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4번이나 영겁후 고통스러운 소식이 들려왔을 때 공교롭게도 대재앙의 순간마다 딱 한 명이 살아와서 욥에게 재앙을 소상히 설명하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차라리 재앙의 그 전말을 몰랐더라면 덜 가슴이 아팠을 터인데 첫 번째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두 번째 사람의 보고가 끝나기가 무섭게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환난에 당했다는 그 소식이 들러왔을 때 욥은 망연자실했습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환난과 고난은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고, 두 번째 환난과 연단의 시간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욥이 환난을 당한 것은 사탄의 공격 때문이었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미소 지으면서 함께하고 계신데 환난 당하는 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욥기를 읽고 있는 독자들로 하여금 퀘스천 마크를 만들게 만듭니다. 극심한 환난을 당했던 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오롯이 감당해야 될 시간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욥의 환난은 재난당한 것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환난은 아내가 욥을 욕하고 그리고 아내마저 떠나가 버립니다. 거기서 욥의 재난은 환난은 끝나지 않습니다.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일주일간 이제 그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같이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거기서 끝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침묵하며 같이 울던 친구가 마치 하사관처럼 욥을 향해서 득달같이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한 친구가 비난하면 욥이 이제 변론을 합니다. 한 친구가 비난이 끝나면 두 번째 친구가 또다시 비난을 쏟아내고 욥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도 둘의 대화는 평행선을 걷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사람이 대화가 끝나고 이제 그들의 비난이 끝날 줄 알았더니 더 센 놈이 나타납니다.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곱절로 욥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이것이 욥이 당한 또 다른 고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나요? 이렇게 서로 주고받은 언쟁이 무려 34장이나 됩니다. 첫 2장 욥이 시련당하는 것, 그 다음에 2장 이제 그 다음에 한 장은 친구들이 찾아와서 침묵하면서 위로하는 것. 이렇게 7장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다. 마침내 이제 욥기 38장 1절에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네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욥기 41장은 하나님이 이 욥을 비롯한 4명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38장부터 쭉 보면 약 120번 정도 하나님이 끊임없이 질문을 쏟아내는 거예요. 네가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너 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벌써 2번 질문하잖아요. 그런데 이 질문을 이해할 수 있나요? 도대체 처음부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도대체 리오야단이 뭡니까? 고통스러운 고난에 관한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채기도 전에 욥은 또다시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욥과 내 친구들에게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은 또한 욥기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아침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낚시로 리오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 나에게,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리오야단은 성경의 고대 구약 성경 고대 전설 속에 나와 있는 그런 동물입니다. 시편에, 이사야서에, 그리고 욥기에 나와요. 아마 거대한 바다 피조물인 것 같아요. 뭐 고래가 아닌가? 바다에서 가장 큰 건 고래니까 고래쯤으로 해석하는데,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럼 또 뱀인가? 헷갈립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은 모르고 하나님은 아신다. 창조세계에 광대하고 다양하며 불가사의하고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욥이 당한 고난 욥조차도 몰랐고, 그리고 우리들도 모릅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고난을 당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견뎠어요. 자매님, 형제님도 견디면 좋은 날이 있을 거예요. 고난 당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가 사실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욥을 비롯한 4명의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욥은 자신의 당한 고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직면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충성한 것뿐인데
내가 한 것은 주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친 것뿐인데 왜 잘 나가던 공장이 화재가 나고 왜 성장하던 교회가 다시 이렇게 줄어들어서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는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고 돌파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터인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당하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되면 반드시 풀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 11절 말씀 보세요.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고난 당하는 욥, 그리고 욥을 비난하는 네 명의 그 친구들을 향해서 누가 감히 내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 질문합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께 대항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대항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비록 우리가 원인 모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당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11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풍성함과 축복과 여유도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고난과 고통과 절치부심의 시간도 있게 될 것입니다. 욥과 그 네 친구들을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욥에게 고난을 준 사탄이 욥을 무시무시하게 고난 가운데 그 고통을 가져다 줬어요. 이 7남 3녀를 죽였고, 이 짐승떼를 다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집도 다 불태워버렸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욥의 육신의 껍데기까지 쳐서 질병이 나게 했어요. 사탄이 그랬습니다. 분명히 고난의 원인, 고통의 원인은 사탄입니다. 그런데요, 욥기를 보면 사탄은 2장 7절을 끝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욥은 끝 41장 끝 42장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회복시켜 줄 그 순간까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마찬가지. 사탄이 우리에게 고난을 줬고 이미 도망가 버렸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더 이상 공격할 수 없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는 감당하고 이길 힘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심을 달라고 고백하면서 견뎌내는 것, 그것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내 우리는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감당하고 은혜로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